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시면서 2020년 5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만유의 주께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 드리실 때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작 집사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 오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주신 가족들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가족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의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혹시나 누구 하나라도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전전긍긍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시여,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고, 특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에 다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주님, 그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화요일 아기를 출산하고 회복 중인 정소명 자매와 김예건 아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소명 자매 많이 아플 텐데 주님께서 회복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예건이도 건강하게 잘 커서 앞으로 주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는 금요일 영대병원에서 심장 부정맥 내시경 수술을 받는 김응식 형제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 중인 오정수 자매님 남편 이강덕님과 뇌혈관 치료 회복 중인 임재훈 형제님, 그리고 크고 작은 병들로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이시여,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진정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를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늘 좀 더우시죠? 근데 에어컨을 트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더우면 에어컨을 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5월달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하지 않고 주일학교 식당 운영하지 않았는데요. 6월달도 우선은 부서 모임은 안 하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식당 운영도 일단 6월달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요즘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이 오셨는지. 오늘은 저희들이 가족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뭐 혈연 관계인 육신의 가족들도 있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됐으니까 가정, 육신의 가정도 있지만 또 영적인 가정도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또 잘 세워지고 또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과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저희들이 방송을 합니다. 생각보다 일들이 많습니다. 아침 되면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도 또 불편하신 분들을 없애야 되니까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날 우리 김영수 집사님 가정에 소명자매가 원래는 이번 주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빨리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했는데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고요. 아기 이름은 예건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아들 둘, 딸 하나,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요즘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애국자입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집사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냉방기가 대예배실에 2대가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게
25년 정도 됐고 또 80평형이어 가지고 바람이 다른 것보다 좀 셉니다. 그리고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냉방기를 저 큰 거를 하나 빼고 작은 거를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바람이 너무 세면 이게 또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냉방기를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냉난방 겸용으로 요즘 나오는 게 있어서 그 저 한 대를 빼고 두 대를 이렇게 놓는 것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선은 특별헌금을 한번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일들은 물론 우리가 뭐 교회 재정으로 그냥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집에 가실 때는 수건을 한 장씩 받아 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족 주일이어 가지고 저희가 점심을 계속 같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과일 도시락을 조그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실 때는 수건은 우리 이칠한 집사님께서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 생일인데 그냥 지나가는 게 좀 그렇다 해가지고 수건을 헌신을 해 주셔서 수건 한 장 받아 가시고 또 과일 도시락 하나씩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흥식 의원님께서 이번 주 6월 5일 날 금요일이죠. 이 심장에 부정맥이 있으셨는데 전에도 치료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마 금요일 날 오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수술이 잘 되면 바로 오후에 퇴원을 하시는 그런 일정으로 치료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은 또 아침에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고 또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정수 자매님 남편 되시는 분은 이광덕님은 칠곡에 있는 요양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한 3개월 정도 하시면서 또 몸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칠곡 경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그 치료가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갑니다. 고3부터 먼저 학교를 가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학교를 가는데 서울 지역이나 부산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와서 학교가 다시 문을 닫고 이렇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지장 없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좀 이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간다는 건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학업에 지장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또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또 가족들 위생을 잘 챙기셔서 또 올해는 특별히 또 건강하게 이렇게 여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서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송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오직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겨자씨만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건져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일하는 직장을 잘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또 쉼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기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늘 복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이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의 필요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우리의 손길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어려운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전염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혁신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개척하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며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가정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서신체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주의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가정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년 중에서 5월이 되면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부부의 날 같은
가정에 관한 기념일들이 5월에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고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가족끼리 외출을 하거나 또 뭐 외식을 한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연로하셔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찾아뵙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일들도 있어서 어느 해보다도 가정의 달인데 마음이 이렇게 좀 무겁게 보내는 그런 5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가정과 또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배우고, 또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또 가정의 소중함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5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가족주일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조셉 플래처라는 분이 예전의 전통적인 가정과 이 현대의 가정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현대 가정이 너무 많은 전통적인 기능을 상실했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 썼습니다. 옛날에는 식구들이 다 같이 일을 하고 뭔가를 생산해냈는데 이제는 그 생산하는 것들이 공장이나 아니면 사무실 이런 쪽에 다 뺏겨버리고 가정은 소비의 장소가 됐다. 그리고 옛날에는 가정이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지키고 가족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가정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다 경찰이나 이런 데 넘어가 가지고 사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게 됐다. 또 옛날에 가정이 교육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 교육 기능이 다 학교에 넘어가 버려 가지고 부모들이 거의 자녀 교육에서 손을 떼버린 이런 상황이 됐다. 옛날에는 가정에서 놀이도 하고 오락도 하고 가정이 놀이의 중심이었는데, 여가 생활의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오락시설들이 놀이의 기능까지도 빼앗아 가버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주로 가정에서 접대를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지금은 식당이나 카페가 그런 대접하는 기능을 빼앗아가 버려가지고 가정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 또 예전에는 종교 생활의 중심도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이 되고 이랬는데 이 신앙에 관한 것들도 거의 교회나 어떤 종교 이런 시설에 위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도 가정에서 약화됐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남은 기능이 있는데 잠자는 기능. 모여서 잠자는 거 말고는 다른 기능들은 다 다른 시설이나 다른 단체에 뺏겨버렸다. 그래서 가정이 여러 가지로 약화되고 또 가정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기능도 뭐 잦은 외박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집을 떠나서 자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 가정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진, 하는 일이 없는, 가정이 없어도 다른 일들이 다 이렇게 다 가능해지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별 의미 없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리고, 심지어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필요성 자체가 약화돼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학교에 가도 부모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학생들이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다잖아요. 옛날에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집이 그냥 마치 방문하는, 학교가 주 생활, 회사나 학교가 주 생활 무대가 되고 집은 그냥 뭐 가서 자고 밥 먹고 또 나오는 이런 정도의 기능밖에는 하지 않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도 별로 없고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시간도 거의 없고 또 세대 차이가 있다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너무 약화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의 기능이 약화돼 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뭔가 또 가족이 뭔가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관계는 사람이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부부가 가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그 부부의 부모들이 더해지면서 사실은 이 쉽게 말하면 가정이라는 집단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집이 중심이 되는 거죠. 집이. 그래서 가족이 한 집에 사는 것이 지금 시대가 이제 이게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뭐 2대가 같이 사는 가정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뭐 결혼을 하면 금방 나가버리고 분가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어쨌든 이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는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와 자녀들이 집단이 가족이고 가정이고, 공간적으로 보면 한 집에 모여 사는 그 집을 중심으로 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언제부터 결혼을 했을까? 언제부터 가족이라는 이런 게 생겼을까? 오늘날 수많은 가정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가정 전문가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냐? 대답을 못해요. 몰라요. 최초의 사람이 결혼을 한 때가 언제냐?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을 하고 있는, 그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가정 전문가도 누가 최초의 부부였는지, 언제부터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가장 명확하게 언제부터 결혼을 하게 됐고, 언제부터 가족이라는 게 생겼고, 언제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가정이라는 것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빼놓고 나면 가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가 됩니다. 이 우주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동물과 식물들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됐을까?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람은 언제부터 살게 되었을까? 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사람은 언제부터 죽게 되었을까? 민족과 나라는 어떻게 생겨나고 인류의 문명은, 음악은 누가 시작했을까? 무기는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가정과 가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땅의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최초의 사람인 남자 아담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만드시고 나서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을 위해서 아담에게 가장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너는 짝이 없는데 여기 지금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저 중에 하나 골라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맞춤형으로 맞춤 제작을 해가지고 아담에게 딱 맞는 그런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여자죠. 근데 여자를 만드실 때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중매를 쓰셔가지고 최초의 결혼을 시키시고 짝을 지어서 부부라는 가족 관계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비롯한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확장이 된 것이죠. 근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한 남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남자. 어리버리한 남자가 아니고 뭐 모자라는 남자가 아니고 완전한 남자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자를 만드실 때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앞에 나오지만 여자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하신 것이 아담입니다. 여자의 남편이 될 남편감인 아담을 생각하시면서 아담에게 가장 잘 맞는 짝을 만드셨는데 그 짝이 바로 여자인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완전한 남자로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과 완전하게 어울리는 짝으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부부는 무슨 부부입니까? 완전한 부부입니다. 그죠? 완전한 부부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진 아담과 그 아담에게 최적화된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의 맞춤으로 만들다시피 한 제일 잘 맞는 짝인
여자 하와가 만났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천상의 배필입니다. 완벽한 부부예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부부라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겠는데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부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이렇게 해서 자라면서 빠르면 중학교 때 여친이 생기고 초등학교 때도 여친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초등학교 애들도요 하트 그려놓고 이름 자기 이름 쓰고 자기 여자 이름 쓰고 하트 딱 그려가지고 그러다가 헤어지면 하트가 쫙 둘로 쪼개져요. 둘로 쪼개지는 그림을 딱 그려놓고 우리 깨졌어 이래.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어쨌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많은 여자들을 만나다가 그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잘 맞으면 내 남편 하자 내 아내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부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해. 서로에게 정말로 잘 맞아요. 척하면 척이에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똑같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우리 부부는 안 맞아. 왜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서로 안 맞아.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건 뭐 하나님이 내 짝을 지어 주실 때는 뭐 졸다가 고르셨나 싶을 만큼 안 맞아. 부모 자식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잘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또 이게 또 안 맞아. 우리 애들하고는 그렇게 뭐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좀 못된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애를 낳아가지고. 근데 그거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지. 그죠?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을 낳을 때 아들 낳을까? 아들 1번, 딸 2번. 2번. 딸 낳고 싶어. 머리카락 색깔은 갈색, 검은색, 그 다음에 뭐 빨간색. 나는 그래도 검은색이 좋다. 2번. 얼굴 모양은 계란형, 아니면 타원형, 아니면 삼각형, 사각형. 그래도 계란형이 낫겠지. 딱 2번. 체형은 비만형, 아니면 뭐 그런 체형을 또 뭐 S라인이 있는 그런 요거 좋다 2번. 건강은 그래도 85세 이상은 건강하게 사는 3번 탁. IQ 공부는 잘해야지 140 이상 5번 탁. 그래가지고 짠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부모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그렇게 못해요. 또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부모로 삼고 싶은 부모 후보자를 교양이 있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말도 잘 통해야 되고, 그런 부모를 선택해가지고 그 집에 내가 태어난다 하고 태어나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내 아버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성격도 이상하게 생긴 엄마가 내 엄마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골랐으면 절대 안 고를 것 같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했으면 저런 자식 선택 안 했을 건데 이상하게 생긴 애가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모 자식으로 정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왜 소중하죠? 남편이 왜 소중합니까? 아내 기분을 잘 맞춰주고 돈 잘 벌어다주고 교양미가 철철 넘치고 매너가 너무 좋고 집안일도 너무 잘해주고 그냥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남편이 귀합니까?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니까 귀한 거예요. 자식이 왜 귀합니까? 말만 하면 순종형이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절대 안 다쳐오고 싸우면 맨날 이기고 얻어맞고 안 들어오고 부모가 말하기 전에 벌써 다 알아채가지고 다 알아서 해놓고 집안은 항상 사람 안 사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그래서 귀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되고 교환이 안 되니까 귀한 거예요. 네? 가족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 때 반품 안 되는 거 살 땐 조심해야 돼요. 교환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반품 안 되고 교환 안 되는 게 대표적인 게 가족입니다. 부모는요 절대 교환이 안 돼요. 반품도 안 돼. 한 번 딱 정해주면 끝이에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널리고 널린 게 남자고 널리고 널린 게 여잔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죠.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게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모 자식으로 딱 맺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요지부동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반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요 완전한 부부예요.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고 하면 완전한 부모 자식입니다. 혹시 다른 부부는 잘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부부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부모나 자녀를 잘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무래도 잘못 만난 것처럼 생각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졸았든지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든지 아니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을까요? 하나님이 딴 사람 짝을 고를 때는 그냥 총명하게 고르시고 내 짝을 골라주실 때는 잠깐 졸아가지고 잘못 뽑아가지고 불량품이 내 짝이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 눈에는 나하고 찌질도 안 맞아 보이는 그 남편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하고 딱 맞는 남편이니까 붙여주신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아내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맞는 아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75억의 사람 여자들 반 30만 5억 되는 여자들 중에 고르고 또 골라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여자를 딱 붙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아내예요. 우리 신장호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나한테 더 잘 맞는 짝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나하고 같이 사는 내 부모님이나 내 자식들보다 나하고 좀 더 잘 맞고 잘 통하는 부모나 자식이 이 지구상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는 환상을 버려야 돼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셨겠죠. 그렇잖아요. 나한테 더 잘 맞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잘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붙여주십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 지구상에서 나하고 제일 잘 맞는 찰떡궁합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안 믿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나하고 제일 잘 어울리고 가장 잘 맞는 최상의 부모님이고 최상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눈이 뒤집혀요. 사랑하게 돼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런 컵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컵이면 비싸요. 마이클 조던이 운동할 때 신었던 운동화 한 짝이 경매를 붙였는데 3억 얼마에 팔렸다. 그 냄새나는 운동화 헌거. 그거 왜 그래 비싸죠? 마이클 조던이 운동화가 한 500켤레 되면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거든. 피카소가 그린 그림 얼마나 비쌉니까? 피카소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안 비싸요. 왜? 또 나오니까. 근데 피카소는 죽었고 그림은 딱 정해져 있고 그 그림들은 전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300억도 주고 500억도 주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겁니다.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 나하고 제일 잘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믿었으면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내 자식이 최고다. 솔직히 내 자식이 최고예요.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어 보세요. 길거리 다니는 수많은 자식들은 나한테 한 번도 안 옵니다. 전화도 한 통 안 해요. 근데 내 자식은 전화하고 찾아오고 음료수라도 사오고 와서 들여다보고 하잖아요. 그게 귀한 거 아닙니까? 네? 하버드 대학교에 수많은 아이들이 다니면 뭐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 자식이 최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최고예요. 내가 병원에 들어누워 있으면 남의 아내는 안 와요. 쭉 안 가지고 온다고요.
내 아내가 쭉 가지고 오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와 남편, 지금의 부모와 지금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찌 내한테는 저런 불량품을 줘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최고다. 하나님이 딱 찍어서 골라주셨으니까 최고다. 이 세상에서 나하고 제일 잘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 보면 정말로 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이 행복하려면 모든 가족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맺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세상 책을 보면 안 돼요. 세상 학자들이 떠드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본의 교본, 사용 설명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봤자 그거 맞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용 설명서를 잘 보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데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가정에서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제일 먼저 아내들아, 자, 여기 아내이신 분들 계시죠? 아내이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남자들은 너무 큰 목소리를 읽지 마세요. 이건 남자들이 읽으면 문제예요. 자꾸 남자들이 아내들한테 이걸 읽어주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이건 아내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자꾸 봐라, 복종하라 했잖아. 그거 아니에요. 이건 아내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내 되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아니, 잠깐만요. 별로 안 읽고 싶은 것 같아. 박자도 안 맞고 목소리도 그냥 기어 들어가고 뭐 이런 말씀이 이건 차라리 성경에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읽으시는 것 같아. 네? 다시 읽겠습니다. 박자도 좀 잘 맞추시고 좀 크게 읽으세요. 뭐 으리으리 안 들려요 잘. 자, 시작.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고 믿고 따를 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남편에게 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행동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편인데,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가정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하는 일이 미덥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종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일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복종하기 싫은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당신하고 생각이 달라서 솔직히 복종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 말을 듣겠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머리구나. 이걸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말을 들어주면 지가 잘나서 들어주는 줄 알아. 남자들이 여자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해서 잘 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남편 말이 도저히 안 맞을 때도 있거든. 근데 그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당신이 머리야. 우리 가정은 당신이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한테 맡겼어.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가 머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저 가정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남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다음은 남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남편이신 분들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남편에게 맡기신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맞죠? 깨끗한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더러운 죄인을 닦고 씻고 고치고 채워가지고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내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남편들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저걸 내가 채워야 된다. 저걸 내가 씻어줘야 된다. 저걸 내가 바로잡아줘야 된다. 저걸 내가 부족함을 채워줘야 된다. 채워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흠없는 아내로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좀 고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고치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자꾸 고치라고 하지 말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씻어주고 그게 남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럽고 정숙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남편이 채워서 최고의 아내로 만들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남자들의 책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남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를 남자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내를 남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아내가 남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집은요, 전기도 아내가 다 고쳐. 찌릿찌릿한 것도 아내가 뭐 형광등 고장나면 아내가 의자로 올라가가지고 가구 옮길 때도 여자가 힘을 줬어. 무거운 거 버릴 때도 여자가 들고 나가고. 그 집에 남자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해요. 여자는 남자보다 잘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자를 남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벌어오는 것도 여자가 하락하고, 살림도 여자가 하락하고, 버릴 것도 여자가 하락하고, 전기 고치는 것도 여자가 하락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여자가 하락하고, 밥도 여자가 하락하고. 그럼 남자는 뭐예요? 소파에 딱 놓아가지고 리모컨이나 삼성 오늘 야구한다 삼성.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약함도 용납하게 되고 부족함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부족함과 아내의 약함은 남편의 책임입니다. 야단칠 게 아니에요. 비난할 게 아니에요. 남편의 책임이에요. 그거 채우라고 남편을 붙여준 거예요.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아내가 행복해질 겁니다. 아내가 더 행복해지면 가정도 더 행복해집니다. 신집사님만 계속 아멘하시네요. 다음은 자녀들입니다. 순서대로 자녀들. 여기 자녀들인 분들, 부모님이 계시면 연세가 드셨더라도 자식입니다. 자녀 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자녀 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꼭 들으십시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너희 잘난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희 돈 많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희 건강한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희 교양 있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말이 잔통하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예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다 명령인데 자식들한테 명령하실 때는 보너스를 약속하셨어요. 보너스.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부모에게 잘하면 잘 됩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잘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늙었을 때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늙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20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늙어요. 늙어서 주름도 생기고 힘도 약해지고 이빨도 빠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말도 많아지고 이 세월의 감각도 떨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항상 더 크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은 잃어버려도 별 손해가 아니에요. 왜? 그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놓치면 그건 엄청난 손해예요. 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60세 이상 되신 어른들에게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여기 꽃을 달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들이고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인사를 혹 못할 수가 있더라도 오늘 꽃을 달고 계시는 이분들을 교회에서 여러분이 마주치면 100번이라도 인사를 하십시오. 꼭 인사를 하세요. 공손하게. 왜? 그게 맞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경청하십시오. 왜?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나이가 드는 사람 없습니다.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고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고 그리고 자기는 늙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기예보가 비 온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운동화 신고 가라 그러고 엄마는 장화 신고 가라 그러고 근데 그 아들이요 한쪽엔 운동화 신고 한쪽엔 장화 신고 갔어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그래서 출근을 했어. 사장이 묻는 거예요. 야 인마 너 뭐 이렇게 자다가 나왔나? 한쪽에 운동화 신고 한쪽에 장화 신고.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운동화 신고 가라. 한 분은 장화 신고 가라. 내가 누구 말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이렇게 신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사장이 어이 김 과장 오늘부터 성진이다. 오늘부터 너 성진이다. 그렇게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은 대접받아야 된다. 너 오늘부터 과장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부모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버지들에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아버지신 분들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내, 남편, 자식, 아버지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남자만 2번 해당됩니다. 남자는 3번 해당돼요. 3번. 자식이기도 하죠. 남편이기도 하죠. 아버지이기도 하죠. 아버지에게 맡기신 역할,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아버지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왜? 이건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맡기신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숨이 넘어가면서 한 말이 뭡니까? 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정언을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꼴까다. 죽어가면서 한 말이 뭐예요?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예비가 죽어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러분 아버지 책임입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엄마 책임 아니에요. 자꾸 여자에게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아버지 책임입니다. 아버지 책임.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가족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 멋진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디 갔나요?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은 그래도 선물을 하나씩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애들 좀 내려오라 그러세요.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은 아이들 좀 다 내려오라 그러세요.
아이들을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요즘 참 세상이 힘들어서요. 주일학교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힘듭니다. 학교도 못 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좀 우리 선물을 좀 하나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좀 나오세요. 집사님들 좀 나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여기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좀 나오십시오. 얘들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선물을 한번 받으면 평생 기억합니다. 평생 기억하고 교회가 마음에 생깁니다. 우리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여기 아이들 써보세요. 잘 써보세요. 네,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 선물 하나씩 좀. 예. 오셔서 좀 주세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수건하고 과일 도시락하고 꼭 하나씩, 한 사람당 하나씩이니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좋은 부모님과 또 좋은 자식들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최고인 아내와 남편을 주셔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참 모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으니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몸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서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몸이 쇠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참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 주께서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그 자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손들이 있으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생활의 리듬도 많이 깨지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 힘든 시대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이 좋지 않은 우리 가장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낫게 하셔서 가장의 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 어머니들 힘든 시대에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을 섬기는 일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수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우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